어제 우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먼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죠. 이거 하나님이 똑같이 범죄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만 먼저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죠. 우리 지도를 다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유다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있는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하드락과 하맛과 같은 그리고 다메섹과 같은 이러한 그 나라들은 이 유다가 고생할 때 아주 잘 나가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제 이들을 그냥 지금은 놔두었지만 조금 후에 돌아온 이후에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이와 같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율법을 주셨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자꾸 두리번거릴 때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완전히 헌신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밖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이들을 걱정하신다. 보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두리번거리는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마시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유다를 먼저 바벨론에 가서 고생시키고 돌아오게 한 것이고 그 주변에 이게 잘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조금 늦추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연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재개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전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유다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심판은 좀 늦은 것 같고 미루어 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하드락과 하맛과 이 다메섹이 정말 잘 나가면서 호황을 누리고 경제의 번영을 누리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제 두로라고 하는 나라 그 돌로 그렇게 화려하고 든든한 성체를 그 자기들의 섬에다가 이제 신두로를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마치 은을 정말 이 세상에서 먼지와 같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뭐 금을 진흙과 같이 사용하였지만은 그러나 한 번 알렉산더가 내려와서 야 저거
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돌로 이제 방파제를 만들어 우리 한번 밀어버리자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밀려버리고 그들이 다 바닷속에 빠져버렸다라고 오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성경에 미리 하나님이 앞으로 알렉산더가 할 일들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은 전혀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도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보배로우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래 동네에 있는 이 블레셋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 블레셋 5도시,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아스돗과 가사, 가드 중 아스글론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것을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 봤어요. 쟤네들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네. 그걸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들도 망하겠구나. 쟤네들이 저를 망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이제 막 아파오는 거예요. 이제 편하지 않은 것이에요. 쟤네들 망하는 거 보니까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이제 우리의 미래는, 이제 이 장밋빛, 이 무지갯빛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런 무서운 수치가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그리고 역시 그러하리라. 가드는 이미 망했어요. 이 가드라고 하는 것에는 그 유명한 가드 출신 블레셋 장수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 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또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이제 우리들도 이 가사라고 하는 이 나라에 지금 임금이 계속 이어질 줄 아는데 저 두로와 시돈이 저렇게 바닷속에 완전히 처박히는 거 보니까 이제 끊어지겠구나.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구나. 걱정이 생겼어요. 자,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정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이제 다시 일어설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대를 놓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 그리고 재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탁월한 이제 이와 같은 그러한 이제 정치 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도 무엇을 믿어야 될까? 누구를 믿어야 될까?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인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오늘 아스돗에는 잡적이 고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5나라가 블레셋의 이 5도시는 각기 다른 독립된 나라들이에요.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이들이 일찍이 민주주의를 도입해 가지고는 우리가 각자가 다 독립된 나라이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공회당에서 같이 의회를 모여 가지고 결정해서 결정되어진 것이면 우리 5나라가 다 그 일에 힘을 써서 전쟁도 같이 하고 그리고 모든 것도 이익도 같이 나누자.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동네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내가 보기에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돈과 두로가 무너지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우리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줄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집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족으로라도 살아남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사는 길을 찾은 것이. 그래서 그 잡족이 고조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31개의 이 도시들의 왕들을 제압을 하고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성들이 무너지고 왕들이 지금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와서 옷이 다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는 가지고 온 음식이 다 곰팡이 썬 것처럼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들을 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 이제 낡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내가 살려주마.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살려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아주 그냥 월권을 해가지고 살려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막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보니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이 여부수 족속이 가까이 있으면서 이와 같이 여리고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살 길을 찾은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러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와서 자비를 해라. 나무 패고 물 깁는 일을 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지고 여부수 족속들이, 잡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스도세는 잡족이 고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자존심 높은 교만을 끊고 정말 도시 국가가 그렇게 잘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교만을 끊고,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자존심 높은 교만을 끊고 너희들 지금까지 그의 입에서 짐승처럼 야만스럽게 흘리는 그의 피, 막 공격할 때는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피를 흘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이 뛰어넘지 못하는 장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잖아요. 예? 다윗은 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는데 이 블레셋은 그 옛날에 벌써 철갑을 두르고 그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그 잔인한 블레셋이었지만은 그렇게 야만스럽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 블레셋, 그 입에서 막 짐승처럼 피를 흘리는 그들. 그리고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이제 드린 그 제물을 먹으면서 이 사이에 피가 막 묻어 있는, 그 고기가 끼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제 보기 흉하게 그러고 있는 그거.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 돌아와. 불타기 전에 블레셋 돌아오라. 그렇게 됐지 몰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예언을 하신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라도 살아남는 게 낫단 말이에요. 예? 그 두로와 시돈처럼 바닷속에 처박히는 것보다 알렉산더가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바닷속에 쳐넣어서 그냥 왕이 끊기고 백성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이제 잡족으로라도 살아남아야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블레셋 족속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하맛이 망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욕망은 무의미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여부수 족속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블레셋처럼 자부심 강한 이방인들이 돈, 학벌, 직장이 무슨 대수냐.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낫다.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잡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회심의 예고편이란 말이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내노라 하는 그런 왕들 다 이제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세우는 그 나라로 돌아오는 예고편을 지금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의 지금 고난은 먼저 매를 맞은 것은 하나님이 미우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이제 수많은 열왕들과 그 왕들이 나타났다가 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연단받은 그 환난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 그러다가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보석으로 깨끗해진 양심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귀한 집사님 서양배 집사님이 이제 이 갑상선 때문에 얼마 전에 수술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이와 같이 옆에 어디로 좀 전이되는 것 같다고 재수술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금이잖아요, 정금. 우연이 아니다 말이지. 정금이 되십시다. 하나님 붙들면 정금이 되는 것이고, 이거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로 하여금 사용하실 그러한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블레셋처럼 자부심 강한 이방인들이 돈, 학벌, 직장이 무슨 대수냐,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잡족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회심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어떻게 하신다? 정말 믿습니까?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잡족들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의 잡족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잡족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도 잡족이었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트였습니까? 잡족이야,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은 두로와 하맛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나 저 두로처럼 하맛처럼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삶의 목표를 잡게 되면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뭐 한다? 박살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여부수 족속이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귀한 이제 이 분이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집인데 이분이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길게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내가 찬양할 때까지만 의식이 살아있고, 그 다음부터는 의식을 잃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면 깨어가지고, 이제 가야지. 그런데, 엘리트인데 말이지. 그런데, 그 실적이 직장에는 늘 실적을 요구하잖아요. 그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안 좋다고 아예 그가 있는 부서를 없애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왜 두로와 시돈을 쫓았나?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집에 잡족으로 살아야지. 회개한 거예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꼬집으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제일 잡족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주차 안내도 하고, 주보도 나눠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 잡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잡족의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그 좋은 학벌이나 그 좋은 직장이나 내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거 다 탄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알렉산더 한번 보낼까? 그럼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잡족들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유다의 남쪽과 이 해안선에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사실은 이 위 북쪽에 있는 이 하맛이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 통상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그 물건들을 실어가지고 저 하맛이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유브라데스 강하고 연결이 돼요. 그 유브라데스 강에 연결되어지면 거기에다가 이제 화물들을 배에 싣고 그리고는 교류로 가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제 이 망하고, 그런데 페르시아가 망하기 전에 온 세계의 물건들이 다 그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시장에 집결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에 가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큰 시장이 있대요. 저 아직 못 가봤는데 그걸 그랜드 바자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조마모한 게 다 있는 것이. 그런데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그러더니 이 물건이 욕심이 나니까는 알렉산더가 나타나가지고 페르시아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야 우리 유럽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트로이 목마의 전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이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자꾸 손짓하는 거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건너갔어요. 건너간 그곳이 그 트로아에서 건너간 그곳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리스가 되어지고 아테네가 나오는 그곳인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세계적인 영웅이 나왔는데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이에요. 33살밖에 못 살면서도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저 페르시아의 바자리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유럽에다 가져다가 팔아야 되겠단 말이지. 길을 열고 그리고는 도로를 닦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저 두로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다 쳐놓고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 그러나 그런 판도가 바뀌어지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이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내노라 하는 왕들이 드러났다가 넘어졌다가 또 떠올랐다가 또 부서지지만 그러나 이제 영원히 내려가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약 교회로 불러질 내 집을 둘러서 진을 쳐서 이 집을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신약 교회라고 하는 이 집 이제 집을 진을 쳐가지고 쭉 둘레를 이렇게 쳐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 그랬죠. 엄청나게 이제 큰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데 이 집에 진을 쳐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방해하는 조건을 막아
그래서 오늘 여기 그냥 요거를 해석을 빼버리면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적군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교회는 적군들이 좀 들어와야 돼. 강도들이 좀 들어와야 돼. 도적놈들이 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니까. 그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이게 정말 은혜로운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군을 막아라는 말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 나온 것을 막는 그들이 진짜 적군이지. 이 적군들 뒤에는 적그리스도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짓고 구원을 모르고 살던 포악한 자가 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그냥 포악한 자로 살던 그 악한 그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내 집, 즉 교회라고 둘러진을 친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우리들이 죄 짓고 살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서 변화의 새 사람 된 우리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진을 치시고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똑똑 좀 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 주머니에 있는 거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탐욕을 좀 버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키시는 것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도 경계선을 만들자. 여러분 스스로도 경계선을 만들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것만은 안 하겠다. 여기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끊임없는 탐욕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 그냥 여기에서 멈추겠다. 스스로 경계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집의 지경을 지키셔야 되겠지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지경을 지키기가 더 어렵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성을 지키기도 어렵다.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심, 탐욕 이거 지키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탐심과 끊임없는 팽창주의는 마지막에 끊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죠. 끊어지는 것이에요. 고무줄 늘려보세요. 늘려 하고 끊어지게 되면 여기 와서 맞잖아. 아이고 아파. 끊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놔도 여기로 다시 돌아가지. 손해도 별로 없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지경으로 벗어나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교회에서 포악한 이리가 온순한 양으로 변화된 것을 내가 눈으로 친히 지켜봄이니라. 여러분들 다 지켜보시게 되면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개 뭐가 이제 정말 양을 복제했다라고 해가지고 눈이 이만 커져가지고 우리들이 놀래긴 하지만은 우리는 놀래면 안 돼. 우리는 이리가 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거든. 사자가 온순한 양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며 사는 사람이거든. 이런 곰탱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이제 어린 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잖아요. 양을 복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지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생명의
끈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걸 자꾸 당기지 마시고 오늘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막대기를 따라서 그의 초장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포악한 자들이여 보왕중앙교회로 오십시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강대하다고 하는 엘리트들이여 거기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초대장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진정한 성령이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인도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본인 자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한정의 욕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지 못할 선을 그어 놓아야 한다. 탐욕의 손을 넘었던 시므이,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와 같이 이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부하가 아유 저 다윗이 이제 망했네 막 손가락질하고 막 돌을 던졌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돌아왔잖아.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은 죽고 다시 왕이 되었어요. 야 그때 그 나한테 춤 뱉고 돌 던진 시므이 데려가라. 재짐과 손보아 줘라. 목을 따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고 그냥 살려두었어요. 그럼 이제 알아서 슬슬 길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다른 데 가지. 그 대신 한 가지 내가 정해주겠다. 너는 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살 수 있어. 넘어가면 죽어. 그리고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네가 죽여라. 근데 이 시므이가 진짜 다윗이 죽으니까 옛날 거 다 잊어버린 줄 알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해 놓은 걸 모르고 자기의 종이 뭐 이렇게 이제 짐승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죽여버렸네. 솔로몬이 그 얘기 듣고 너 이리 와. 그걸 죽일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므이 목을 땄다니까. 쥐어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거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벗어나면 죽는 것이.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시죠, 여러분들? 그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제 자족하며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내 탐욕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것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기쁘게 결론이 나요. 기도를 언제든지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결론을 그렇게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집회의 마지막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집에 잡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잡족들 보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비실비실 자꾸 웃으며 살고 있느냐.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분이 계시, 말씀이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유다인들의 그 위치가 무엇이냐. 그 바벨론의 사네립도 영웅도 죽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제 그 왕도 죽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마게도니아의 그 왕도 죽고, 네도라 하는 왕들이 다 죽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왕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진정한 왕은 어떠한 왕으로 올 것인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그 왕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의 진정한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등등 이 등장과 종말을 지켜본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들은 높은 말을 타고 수많은 군인들과 노예들을 끌고 입성하고, 그리고 그 노예들을 시켜서 개선문이라고 어마어마한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등장했지만 보라. 그러나 그들 다 어떻게 되었느냐? 다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기다리던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왕이서부터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 하려고 오늘 스가랴에게 1장에서부터 지금 그렇게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 지금까지의 왕은 벤츠 그리고 캐딜락 원 그거 타고 수많은 그런 경호원들 데리고 그 뒤에는 노예들 데리고 그러고 들어왔지만은, 이분은 50cc 스쿠터 타고 털털 그러면서 뒤에는 군대도 없고 그리고 노예도 없고 그냥 남루한 잡족과 같은 그 옷을 입으시고 겸손하게, 그렇지만 공의로우신 그분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등장한 왕은 없어. 오직 유일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는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의 사자로? 전쟁의 승리, 정복, 땅을 지형을 넓히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평화인 것을 명백히 밝히시는 모습이에요. 이 왕은 전쟁과 그리고 질병과 가난, 그래서 이제 붉은 이 병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검은 병고, 그리고 이제는 아롱지고, 그리고 힘센 다양한 환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그러한 환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셔요. 단순히 반역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를 잡아들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전쟁에 이긴다고 그 기근을 해결할 만큼 이제는 다른 나라 것들을 빡빡 긁어가지고 자기의 창고에 들인다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이 지진이나 환란, 질병이 나오게 되면 막 약을 투여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죄의 뿌리는 탐욕이죠. 끊임없는 탐욕. 오늘 그거에 이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의 죄악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바벨론, 두로, 시돈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십니까?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잡족들의 왕이십니까?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평화의 왕인 그에게를 많은 군인, 말, 병고, 포로가 필요치 않았다. 겸손히 나귀 타고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탐욕과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수천 년 동안 박혀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물꼬를, 막혀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물꼬를 터뜨렸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죄악을 가져가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물꼬가 터져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가 매를 맞으면서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채찍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모세에 바뀌어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들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십자가를 보았던 이들은 눈물을 쏟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때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때에 울컥하고 터져나왔던 그 눈물이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2000년 동안 그 눈물이 이 제단에서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달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만왕의 왕 이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내 아들을 평화의 왕으로 보낸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강대국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마련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예루살렘 남유다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런데도 자기네들의 재산과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병거를 마련해 놨어요. 남유다도 역시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의 말들을, 전쟁하는 활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전쟁하는 수단들, 무기들 그거 가지고 너희들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가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사랑과 진리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과거에는 물건들을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날랐으나 이제는 평화의 복음을 나르는 데 이르리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명예와 실력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해. 유다는 그거 마련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 북왕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너희들 안에 있는 이 탐욕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분노라고 하는 무기가 있단 말이야. 분노라는 무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노가 욕으로, 저주로, 그리고는 이제 이 경쟁으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병거들, 이러한 무기들, 활들 이제는 다 폐기해버리라고 말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라고 하는 이거,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그러기 때문에 이 왕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이제 이 화를 꺾어버릴 수, 분노라고 하는 이 분노라고 하는 병거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병거와 활을 통해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분노로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다. 누가 욕하고 그래도 그래요, 난 욕먹을 놈이야, 잡족이니까. 공격해, 그래요, 나는 잡족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냥 주보 돌리는 일을 할 거야. 비난해도 그래도 얼굴을 변하지 않아, 흥분하지 않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내가 왜 설거지를 못하고 내가 왜 내가 주차 안내를 못하겠어?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면은 화내겠지. 주님은 우리가 평화의 사자이기 때문에 병과 말, 활로 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무장하지 않으면 무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 김정은이의 마음도 들여다보게 되면 너 얼마나 두려우면 지금 그러고 있겠니?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섭게 분노하고 싸우자고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진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찬송가 15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평화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이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